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 뭐냐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그 점에 대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노아의 이 사역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래서 노아의 사역, 이 고난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고난 속에서 노아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노아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았다. 이걸 먼저 전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찌 보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노아의 사역은 장차 성취될 구원 사역의 예표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가 지었던 고난 속에 지었던 그 방주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이 두 가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 홍수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홍수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노아가 이 방주가 없었더라면 노아도 그 홍수와 더불어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그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개의치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충분하게 성실하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게 까닭에 홍수로 범람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음에도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방주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몇 가지 동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동질성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노아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 물로 심판하실 거지요? 그러면 나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고 싶은데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야 노아야 너 방주를 예비해라. 내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 심판할 때 너는 그 방주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거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빌라도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일을 쫓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되고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내가 너희들 죄가 태산같이 쌓여있지만은 죄 없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칭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영생복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똑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와 같이 방주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아버지의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스스로 방주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잣나무로 그걸 가지고 와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나님께서 그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방주를 지으는데 이렇게 지어야 된다. 거기에는 노아의 생각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노아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현대 그 조선업자들, 선박업자들도 노아의 방주의 이 짜임새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배를 짓게 되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도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으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방주는 속도를 위한 방주가 아니에요. 속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운송수단으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거지. 야, 짐이 많으니까 많이 싣고 빠른 시일 내에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요, 목적이 뭐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방주인데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방주라는 겁니다.
속도감이 있어서 나아가야 할 그런 방주라고 한다면 파도가 있고 그래서 위험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이 방주는 이렇게 지으면은 속도감은 없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처럼 안전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분실되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 심판이 끝나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대로 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이디어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한 구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신비로운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이 관계만 맺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구원하는 지상이 없어요.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완전한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완전한, 안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심판에 있어서 공통점, 방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오늘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터인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행한 사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어도 방주 밖에 있기 때문에 전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는 거였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의 행위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가 쌓았던 덕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단 하나의 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럼 그 방주는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냥 터벅터벅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선장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요, 이건 앞으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의 하나의 예표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례와 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받죠. 하나는 침례 방법. 예수님 당시에 행했던 침례가 있어요. 그때 침례는요, 머리끝까지 물속에 푹 잠그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나는 이 시간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나 또 우리 성결교에서도 침례로 하되 약식 세례로 할 수 있다. 헌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할 수도 있고 약식 세례도 할 수 있는데, 약식 세례는 뭐냐면 이와 같이 물을 담아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주죠. 이 약식 세례인데 이 어떤 의미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이 물을 찍어서 정수리에 찍으면 물의 성질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내 몸을 흐르면서 내 몸의 모든 허물, 내 몸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약식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보세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방주를 탔어요. 밖은 물이 철렁철렁하고 온 대지가 물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감아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노아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야,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진배가 없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현재 살아있지만은 어찌 보면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런 노아였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세례라고는 그 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연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도맡아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대신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요, 하늘의 백성된 백성으로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늘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겁이 나지를 않아. 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용어 중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세 우리 신앙인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고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 너희들이 잘 아는 노아도 고난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다음 너희들도 고난을 대비하라. 언제 고난이 오든지, 불시의 고난이 나에게 밀려올 터인데 그 고난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12절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목적.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결코 이 고난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결과. 노아 시대 보십시다. 노아는 자기까지 포함을 해서 겨우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8명. 그러면 노아의 그 사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노아가 한 시대를 통해서 8명, 그것도 자기를 포함해서 8명 구원했다면 이 노아의 사역을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사역의 열매가 비록 자기를 포함해서 8명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노아의 사역을 결코 실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열매가 몇을 맺었든, 하나 맺을 수도 있고 둘을 맺을 수도 셋을 맺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열매를 놓고 실패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결정하느냐, 그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부탁 앞에 이 노아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것 그 자체가 노아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정말 말한 그대로 저들이 귀담아 듣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든지 외면을 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고 그건 성공이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충격이 왔어요. 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놓고 성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만약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놓고 이건 결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더라면 이 제자들이 정말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불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일 깨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는 보세요. 성별된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았다는 거. 이게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당대 많은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죄악이 관영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해 있었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이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흥청망청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고난에 찬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희망이 없어.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노아처럼 당대 의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외로울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경쟁이 정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처럼 보였죠. 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더라. 물로 심판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 노인네 치매 걸렸구만. 정신 나가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어서 어찌 보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 그대로 노아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듯이 노아를 비웃었던 그들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서 노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 죽였어요. 당대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많은 그 권력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으로써 야, 이제는 끝났다. 골치 아픈 거 해결됐다. 이젠 다리 뻗고 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뭐야, 끝났다고?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도마야, 너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못자국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그래서 다시 뭉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색깔은 좀 다를런지도 몰라요. 고난의 크기는 좀 다를런지도 몰라요. 큰 고난이 있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 어떠한 고난을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도 마침내 이겨내고, 가정적인 고난도 마침내 극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적인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 준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고 기도로 준비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대한다고 한다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이 피해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누구에게든지 다 나름대로의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다른지 모르지만 다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모두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나도 이겨낼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응대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당대 의인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했지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밀려온다 손 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물론 저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노아처럼 구별된 삶으로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 흡족하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